인데요. 1년에 2번 있습니다. 바로 작년 세례교육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청소년들만 늘 또 만나고 함께 하다가 작년에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어떻게 사시기를 또 결단하고 이 세례식을 또 임하게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세례 교육 담당자가 됐을 때 수요일하고 주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4분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4분 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세례를 받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례 교육을 받게 되면요, 간증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문을 제가 보니까요, 4분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제 그 삶이 기대되고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문답 시험을 칩니다. 문제를 내서요 80점을 받지 못하시면 이 세례식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여기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께서는 90점을 받으셨거든요. 뒤에 보시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다 쓰셨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요, 꼼꼼하게 다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 이 살아냄이 이분들께 정말 기대되어지고 귀한 자리다. 그러나 그분들도 걱정하는 것은 정말 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응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특히 고3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이 수시 모집을 하는 그 시작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5개 학교에서 6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면접, 내신으로 그리고 기타 담임 목사님 추천서,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학교에 이제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내면서도 예배하는데 빠지지 않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스텝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요, 이 삶이라는 영역 안에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삶이라는 영역에는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 신앙, 믿음,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단순하지만 너무 복잡하고요,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복잡하고 또 그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참 많이 질문도 되고 고민도 되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청소년부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일주일에 한 번의 영적인 호흡으로 6일의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의 영적인 호흡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 그 호흡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나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직장 가운데서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경제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 또한 넉넉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양육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정말 고민하고 질문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저 뒷문을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안 무거우신 표정인데요. 다들 열심히 잘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끔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광야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종들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데, 네가 누구기에 이러한 설교를 하냐?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으라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냐? 누구인지 말을 해라. 그 사람을 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이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광야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고 던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답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아주 잠시 동안 이 광야에서 있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소리를 전달하고 외치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선포하고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느 날 자신에게 걸어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31절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36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또 이튿날은요, 바로 예수님과 마주한 날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한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드디어 알게 되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고요. 2번째는요, 바로 저분이 너희들을 인도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이 두 제자의 이름은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요, 바로 한 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었습니다. 40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요한은요,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분을 따를 상황에 마주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왜 따라오느냐? 예수님이 한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한 이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도리어 질문합니다. 38절 보시면요,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늘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따라다녔고, 이때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왔을 때 잠시 그 사역을 멈추고 너희 두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요, 딱 하나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과 안드레와 요한은요, 함께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듣게 되었고요, 지금 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정말 이분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무언가가 우리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다혈질의 성격 급한 이 시몬이 형제인 안드레가 시몬에게 달려가서 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진짜 우리가 구원한 그분, 바로 나는 그분을 만났다. 자,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은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뜻은요, 드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 형제 시몬을 만나서요, 새 이름을 주고 별명을 지어 주십니다. 장차 게바. 이 게바의 뜻은 아람어로 바위인데요, 성경 괄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설레임과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과연 제자로 받아주실까? 조마조마했는데 자신들과 만나주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흥분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초대해 주시고 장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요, 이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은요, 처음 이 질문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은요,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처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 정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한 끝에 예수님을 보고 만졌던 이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십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지 7180일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18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승범아, 너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믿고 7180시간을 2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왔니?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무너졌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또 무너지고 또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처음과 같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내 형제와 내 지체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의 손만 처음에 잡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점차
점점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제자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시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것을 구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요,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1만 성도가 모여서 말씀에 바로 선 개혁교회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에 선 개혁교회, 날마다 개혁하자.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회적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주님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외칩니다.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례받는 그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집착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종종 상담하면요,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정이 편하지 않고요, 또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도 있고요. 고스란히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또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청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부모님 앞에 자신의 감정의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면 이 신앙을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 건지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 건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요, 특별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인정 안에는요, 성취와 성공과 승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함께하지 못하면 성취와 성공과 승진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는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고민이 되어지고 또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맞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맞나?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영적인 호흡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착해야 된다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한없이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나는 힘들면 악 하고 소리 내지도 못합니까? 나는 힘들면 눈물 보이지도 못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교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동일하게 제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고민이 되어질까요? 제자로 살면서 왜 고민이 되어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러한 고민이 되어질까요?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며 나를 따르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개인의 경건의 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호흡의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 호흡이 짧고 깊지 못하기에 이러한 고민 가운데 늘 무너집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셀 공동체에서 사랑과 생명과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늘 이러한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호흡이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양산에 25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내일 삼양교회에서 이 25개 학교의 연합기도회가 삼양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양산에 있는 25개 교회에 2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장이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학교에서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사역자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그런 의미로 자발적으로 이 모임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어중학교에서 수요일 1시에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모임에 갔거든요. 3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회장과 총무와 석이었습니다. 역시 어디를 가든지 임원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살아야 이 기도회가 산다. 다음 주에 갔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었고요. 믿는 친구들도 절반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니? 라고 회장한테 물으니까 중학교 3학년 회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친구들과 모여 기도를 하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영적인 호흡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깊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범호 고등학교도 기도 모임이 목요일 저녁에 석식 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산여고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호흡의 깊은 이 시간과 만남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앙과 삶, 이 두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늘 제가 붙잡고 씨름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역자의 이 삶을 이제 살아갈 텐데, 이제 나중에 목사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제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입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여 주는 것, 그리스도가 네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접붙임을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정말 예수님이 제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목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제 생각이 조금 더 멀리 가게 되어지면 제 안에 자책감과 반성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못한 것, 한번 예배에 와서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을 잡고 기도해 주지 못한 것,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지 못한 것, 여전히 제 안에 자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 안에 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씨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씨름하는 이 길 가운데에 주저앉고 지친다면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자. 혹시 씨름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목사님, 그럼 안 됩니다 라고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지는 마시고요. 내가 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질문을 통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송인데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금요기도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처음 마음 같지 않고 변화된 제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이 길을 씨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